참여 예수님, 사랑의 기쁨을 소개하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 가정의 사랑에 관한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가정을 위한 권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사랑의 기쁨 제4장 89항부터 164항까지입니다. 제4장의 제목은 혼인의 사랑입니다. 제4장 혼인의 사랑은 세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져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사랑, 그리고 부부 사랑의 증진,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 사장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정에 대한 권고는 사랑의 기쁨 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한 물음과 교회의 입장을 사도 바로의 고린토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작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도 바로의 고린토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의 기쁨 제4장 89항에서 앞서 3장까지 혼인과 가정에 관한 복음을 표현하는데 매우 불충분함을 시인하면서 이번 4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실제로 혼인성사의 은총은 무엇보다 먼저 부부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로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음악을 들어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드라마나 영화의 주된 주제도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은 가장 자주 사용되면서도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본당에 신자분들을 사랑하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해서 I love coffee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1항부터 92항까지는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이 표현은 신약성경 그리스 역본에 마이크로티메이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분노에 더디시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충동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참지 못해서 부부 사이에 또 자녀 관계에서 불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똑같이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참고 기다릴 수 있다고 밝히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이 없으면 참고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93항부터 94항.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드러난다는 성인 로열라 이니아소의 성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친절한 사랑은 내어줌의 행복을 그리고 보답을 요청하지 않고 오로지 내어주고 섬기는 데 오는 기쁨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 행위에 숭고하고 장엄함을 체험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숭고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친절하다라는 단어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레스토스에서 파생된 크레스 투에타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사랑이 다른 이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에 친절합니다라도 번역합니다. 게다가 사랑은 단순한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히브리어 사랑하다라는 동사에서 그 뜻이 연계되어서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5항부터 96항.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단어는 그리스어 젤로입니다. 이는 시기 또는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다른 이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도록 하지만 시기는 우리를 우리 자신 안에 가둬둡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를 시기와 질투라는 그러한 씁쓸한 감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한 어떤 슬픔의 한 형태로 타인 행복을 위해 관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지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지적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낙담하고 남을 시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시기심과 질투로부터 정말로 자유롭게 해줍니다. 교황님께서는 더 나아가 시기하지 않는 참된 사랑은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적게 소유하는 그런 불의를 배격하게 해준다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으로 97항부터 98항은 사랑은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는다는 것은 거만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 관해 지나치게 많은 말을 삼갈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으스대지 않으면서 잘난 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정말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관심을 보이고
정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교황님께서 두고두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취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다음은 99항부터 100항까지입니다. 이 항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이가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아세 모이네라는 단어가 관련이 있는데 이 사랑은 불손하게 행동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또 엄격하게 상대를 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랑은 다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자유를 더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만남을 하려면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함은 자신의 한계를 넘고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절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늘 편안하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로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얘야 용기를 내어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그리고 마르코복음 5장 41절에서 일어나거라. 루카복음 7장 50절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7절 두려워하지 말라. 가정에서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온화함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재차 강조하십니다. 다음은 사랑의 기쁨 101항부터 102항 사랑은 너그럽습니다. 바로 성인은 사랑의 창가에서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서간 피리포서 2장 4절에서는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다른 이에 대한 헌신을 더 고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사랑받으려는 것보다 사랑하려는 것이 사랑에 막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 사랑이라는 정의에 더 걸맞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베푸는 것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최고의 사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최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통해서 라틴 말로는 카리타스라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이러한 관대한 사랑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다음은 103항부터 104항까지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바로의 사랑의 창가에 쓰인 단어 파로키네타이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자극을 받아서 분노가 치미는 이런 내적인 반응을 가리킵니다. 또 이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적인 반응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분노는 타인을 불쾌한 적으로 여기면서 내적인 적대감을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강조하면서 또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서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누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 외에도 많은 복음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앙심을 품지 말고 끊임없이 충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노를 너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분노가 우리를 집어삼키기도 하고 우리를 정말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5항부터 108항까지 사랑은 용서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서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금세 나쁜 감정이 우리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 마음 안에 커다란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로 로기 제타이 토카콘, 이 표현은 악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다 또는 어떤 앙심을 품다로 해석되는데, 다시 말해서 안갚음을 하다로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매우 의지적이면서 또 다른 이의 약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용서는 늘 행해져야 하는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일치는 지대한 희생, 이러한 희생 정신으로만 보존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서문 21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구성원들에게 이해, 인내, 용서, 화해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관대한 개방성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이기심, 불화, 긴장, 갈등이 얼마나 심하게 가정의 일치를 침해하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는지 모르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 안에서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쁨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함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를 탓하곤 하는데 이는 거짓 위안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난날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며 또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올바른 태도로 우리 다른 이들을 잘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하느님의 아버지의 그런 자애는 돈으로 사거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겸손되이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설사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9항부터 110항까지 사랑은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다른 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기뻐한다면 이는 매우 사악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이 창가에서 신카레이 테 알레테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이들의 존엄과 그런 존엄이 인정받고 그들의 능력과 선행이 보상받을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히 다른 이들의 행복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이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111항부터 113항까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바오로 성인의 사랑의 창가에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네 구절에서 마무리하고 계신데 여기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세의 문화적 흐름에 맞서는 사랑의 역동성, 곧 사랑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악을 참아주는 것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다른 이가 잘못을 하였더라도 침묵을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단을 자제하고 완고하고 지나친 심판을 하려는 우리 경향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침묵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인 하나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잡혀 예수님 앞에 세워졌고 모세법에 의해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한 여자와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음죄에 대해 침묵하신 것은 그 여인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여인이 살아온 과정과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을 폭넓게 보고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침묵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방이 커다란 죄가 될 수 있음을 잊고 있습니다. 비방이 다른 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하고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는 하느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사랑의 기쁨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혀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또한 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혀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와 상반되게 원수의 명성까지도 존중하려는 그런 사려 깊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113항에서는 부부는 작은 교회로 표현되는데 서로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배우자의 약점이나 잘못이 아닌 정말 좋은 점, 그 배우자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드러내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이미지를 성장시키지 않고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는 그런 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그 배우자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문제나 약점을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약점과 잘못을 더 큰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로 보다 깊은 사랑을 하고자 하는 부부의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감싸주기 위해 서로가 선택하였고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약점과 부족함을 감싸준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배우자에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불완전함을 지니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불완전함을 용서와 이해로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받는 이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정말로 사랑하기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4항부터 115항까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표현은 판타 피스투에이,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떤 신학적 의미가 아닌 그냥 신뢰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신뢰는 어둠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빛, 또는 책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잿더미 속에서 남아있는 어떤 작은 그 불꽃, 그 불꽃을 알아보는 것을 신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뢰는 자유를 표방하기에 상대방을 자기 품에 벗어나지 못한 그런 통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모든 것에 대한 통제와 소유 그리고 지배를 단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인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더 넓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통해 배우자들은 서로에게 충실하고 정말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숨김없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견고한 사랑의 신뢰가 있는 가정은 무슨 일이 생기든 신뢰하고 가족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며 저절로 속임과 위선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116항부터 117항입니다. 여기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판타 에피제이, 사랑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닙니다. 앞서 언급한 믿는다, 판타 에피투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변하여 성숙해지고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그리고 몰랐던 능력 또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새로운 희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희망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삶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기에 또한 종말론적인 특징을 갖기도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 안에서 나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향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편적 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면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나약하고 어둡고 병적인 측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참된 본질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의 모습을 닮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인간이 이미 우리 내재 안에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모될 때 우리는 어떤 종말론적인 희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8항부터 119항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판타 히포메네이, 이는 사랑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들을 참고 견뎌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려운 상황도 굳건히 견뎌내게 합니다. 이 표현은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어떤 굳센 마음으로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영웅 정신에 빗대어 표현하고 하는데, 모든 부정적인 흐름에 맞서는 힘으로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선을 위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종차별과 박해 그리고 굴욕 가운데서 형제적인 사랑을 선택할 것을 많은 청중들에게 강조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줬던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 구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증오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좋은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가장 증오하는 국민에게도 어떤 좋은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증오하는 인종에게도 어떤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서 사랑의 힘을 길러야 하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협하는 모든 악과 맞서도록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이상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본성을 뛰어넘는 부부의 사랑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투병하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어떤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사랑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배우자와 가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성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 제4장 91항부터 119항까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사랑의 창가를 토대로 오늘 이 시간 나눔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프란시스 교황님의 사도 공고 사랑의 기쁨 제4장 혼인의 사랑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